우리가 할 내용은요.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해서 성령이 우리 곁에 오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순절과 성령과 생일. 뭐라고요? 오순절과 성령과 생일. 어, 제목이 조금 제가 생각해도 좀 시원찮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겠죠. 다 같이 한번 따라가 봅시다. 먼저 복음을 읽어봐야 되겠죠. 오늘 읽을 복음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다 피시고 있으시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같이 읽을 때 기억나시죠? 땡땡을 받아라. 여기서 땡땡이 뭔지 한번 꼭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보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궈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령께서 오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는 내용인데요. 자, 찾으셨습니까? 땡땡을 받아라. 뭐죠? 땡땡. 쉽죠? 성령을 받아라.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실 것이다.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예언을 해두셨던 장면이죠. 성령을 받아라. 자, 그러면 오늘 주보를 펴봅시다. 주보 제일 위에 딱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 강림이란 무엇인가?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내려와 교회가 시작된 사건.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이죠. 성령 강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참고로 성령은 성령이고 강림은 성령이 님인지 오셨다라는 어려운 한자 내용입니다. 한자인데 성령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성령 강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내려와 교회가 시작된 사건. 요게 성령 강림인데 여기 중에 어려운 단어가 무려 3개나 있죠. 오순절, 성령, 교회가 시작됐다. 요거 하나씩 한번 찾아가 봅시다. 먼저 오순절 한번 볼게요. 오순절을 이해하려면 옛날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은 친구들 아시겠지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야들 계속 노예하면 안 되지라고 해서 모세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죠. 이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찐하게 느낍니다. 하나님을 찐하게 느끼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유인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시나이 산으로 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장소가 시나이 산이거든요. 그래서 시나이 산에 딱 가가지고 그곳에서 정식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 구해주셨던 그런 백성인데 그래도 진짜로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나왔던 어떤 계명, 하나님이 너희들 이 계약을 맺는데 지켜야 될 것이 있어 했던 게 십계명이죠. 십계명 다 아시죠? 천연성찬 친구들은 다 이거 외웠던 겁니다. 아시죠? 십계명을 요때 봤습니다. 그리고 요 사건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서 축제로 남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 있다가 탈출했던 사건은 파스카 축제로 기념을 하게 되고요. 시나이 산에서 이렇게 정식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계명을 좀 이렇게 지키게 된 날, 어떤 면에선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어떤 생일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비슷한 그런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이 이런 날이죠. 그래서 적으십시오. 오순절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정식으로 하느님 백성이 된 날, 그리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된 날. 요 계명 10계명이죠. 10계명입니다. 헷갈리신 분은 10계명 적으셔도 좋아요. 자, 적으십시오. 오순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식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백성이 된 날, 혹은 10계명을 가지게 된 날이 오순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순절에 이제 성령이 오셨다는데 약속하신 성령은 또 어떤 분인가? 우리가 이제 성당 다니다 보면 자주 기도하는 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성부 하느님. 성부 하느님은 신이죠. 창조주 신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오는 하느님은 아주 위대하고요. 아주 압도적인 분이시죠. 근데 얼마나 압도적이냐면 모세를 제외한 그 누구도 하느님 얼굴을 보고 살아남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모세도 쉽게 예수님 하느님 얼굴을 못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세고 위대한 강력한 신, 이스라엘 민들이 진하게 느꼈던 그 신이 성부 하느님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느님은 예수님이죠. 사람이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던 구세주시죠. 그리고 성령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곁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하는 영. 뭐라고요? 우리 곁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하는 영이 성령입니다. 포인트는 여기 두 개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곁에서, 어디 먼 곳에서 혹은 압도적으로 이런 아주 멀리서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하는 어떤 영을 성령이라 그런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겪는 어떤 영적인 작용들, 영적인 어떤 체험들, 이런 게 다 성령의 어떤 섭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주님이 하면 성령의 작용인 겁니다. 혹은 내가 성경책을 보다가 이런 깨달음을 내가 얻다니, 요게 성령의 작용이죠. 혹은 길을 가다가 하늘이 너무 예쁩니다. 하늘이 너무 예뻐서 하늘이 너무 예뻐, 하느님 감사합니다. 요것도 우리가 만나는 성령의 작용이죠. 그러니까 우리 곁에서 만나는 어떤 영적인 모든 체험들을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게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이 뭐냐? 적으십시오. 적을 거 많습니다. 적으십시오. 우리 곁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하는 영. 우리 곁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하는 영. 이게 성령입니다. 우리 성당 다니는 친구들이 성령이 뭔지 모른다 이렇게 설명 못하면 좀 곤란합니다. 우리 곁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영, 하느님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려운 문제가 또 나오죠. 성령이 제자들에게 내려와서 교회가 시작된 사건. 교회가 시작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일독서를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들 곁에 오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두 번째 그림이 나와 있죠. 한번 쭉쭉 보면요, 제 1독서의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으로 가득 차 서로 다른 말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성령이 내렸다는 얘기죠. 이때 성령은 불꽃 모양의 혀라고 합니다. 혀가 쌔바닥. 이 불 혓바닥의 모습으로 내려오시죠. 그래서 그런가 제자들이 이때부터 성령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포인트 그거죠. 성령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죠. 첫 번째로, 와, 숙제해야 되겠다. 왜? 그 전까지는 이제 하나님 옆에 있는지 좀 느낌이 좀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동안 주신 숙제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게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숙제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잘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성령이 옆에 있으니까 하나님 옆에 있다는 걸 깨달아 버리니까 숙제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좀 오죠.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엄청난 위로도 받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바라시는 일들을 하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할 수 있어. 성령이 함께 하시니.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 우리는 정말 외롭지 않아.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하느님이 우리 곁에 이렇게 영적인 모습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외롭지 않아 라고 이야기된 게 성령을 만나게 된 이후의 모습입니다. 특히 이런 것도 좀 있죠.
아까 잠시 보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하게 하는 체험했던 사건, 여기 파스카 축제가 되는데 예수님 부활을 언제 했느냐? 요 파스카 축제 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하느님을 진하게 체험했던 순간이 예수님 부활 아니겠습니까? 파스카 축제 때 있었죠.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시나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새로 태어났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계약을 맺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된 날이 요 오순절인데 이스라엘 민족도 성령이 우리 천주교 예수님 믿던 제자들 입장에서 성령이 오셨단 말이죠.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버린 겁니다. 우리 잘해야 되겠다. 우리 한번 해보자. 라고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이 뭐냐? 우리 천주교 생일입니다. 우리 천주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깨달으면서 성령을 만나면서 우리 이제부터 새롭게 살아가 보자. 예수님 말씀 그래 지켜 숙제하면서 살아야지. 숙제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했던 게 요 성령 강림이죠. 그래서 적으시면 됩니다. 교회가 시작된 밑에 천주교 생일 이 교회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가 시작된 생일이죠. 그리고 밑에 또 적으셔야죠. 이가 이제 우리 예수님 주셨던 수많은 사랑의 계명들 우리 해야지 숙제해야지.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니 외롭지 않지. 우리는 할 수 있어라는 것들을 적으십시오. 적으셔야 됩니다. 다 적으셨나요? 자, 그러면 좀 더 내려가죠. 오늘 주보를 보면은 오늘 복음에 대한 설명들도 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아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약속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고 승천하시기 전입니다. 그때 하신 말씀인데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올 것이다. 성령을 받아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인사를 하시죠. 이 인사는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왜? 예수님이 곁에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계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평화롭겠죠. 그러니까 평화로울 테고, 그러니까 평화로워야 한다는 마음에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인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겸사겸사 숙제를 주시죠.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시는데 죄를 용서하는 숙제도 주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날 우리들한테도 이어지죠. 우리가 미사를 할 때 평화 인사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함께 있고 우리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그 성체도 영하고 있고 하는 계시다라는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속에서 평화를 담아서 마음을 평화를 갖고 있죠. 그리고 미사 때 신부님이 강복을 주고 여러분들은 세상에 파견되십니다. 세상으로 나가시죠. 숙제하러 나가야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과 용기를 가지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숙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 약속도 함께 있죠. 서로를 용서하고 위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 그 약속도 우리는 함께 갖고 있죠.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면요. 성령 7은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바오로 사도가 성령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은혜들이 있던데요 라고 했던 거를 이 성경이 적어놨습니다. 그게 요 7가지입니다. 지혜, 통달, 식견, 지식, 용기, 공경, 경외인데 솔직히 말하면 신부님은 이걸 잘 외우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이거 다 못 외웁니다. 필요할 때 찾아서 보는데 여러분들은 외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성당에서 퀴즈 하면요 꼭 나옵니다. 요런 거 하나 외워두면은 여러분들 시험이 아니고 성당에서 퀴즈 대회 할 때 꼭 선물 타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외워두십시오. 외워두면 좋을 겁니다. 신부님은 좀 머리가 나빠서 잘 못 외우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것도 한번 기억해 보죠. 우리에게 보호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 교회 생일입니다. 우리 천주교 생일이죠. 그러니 우리도 성당에 와서 좋았던 것들이 뭐가 있는가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당 생일날 좋은 점들이 뭐가 있었는가 한 3가지 정도 적어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이 함께 있으니까 마음의 평화를 갖고 있어라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숙지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다 같이 주님의 기도를 한번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합시다. 오늘 그러면은 교리를 이 주님의 기도로 마치도록 하죠. 마친 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면 친구들 마친 기도 됐으니까 다음 주까지 또 건강하게 주님이 주신 숙제들 하면서 평화 속에서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친구들 그러면 다음 주까지 안녕.